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한 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1980년 3월에 불란서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을 이 병원에서 발악하며 보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유라는 수많은 수필과 글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불란서의 신문들은 샤르트르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독자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샤르트르에게는 진정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반면 독일 고백교회 신학자인 디리트리 본 헤퍼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자기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서는 그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에 충격과 감동을 보았고 또 그에게 어떻게 그런 비밀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회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방랑자와 홈리스가 아닙니다. 갈 곳이 있고 갈 곳이 어디인지 아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방랑자가 아닌 잠시 왔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이라는 찬양입니다. 거룩한 문 아버지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르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데엘의 아들 셀레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온전하게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은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늘 동일한 기도,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해야 한다는 기도의 이유는 오직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걸음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첫 번째 23절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뿔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된 책을 바룩은 백성들 앞에서 읽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과 같이 백성들과 고관들 중 일부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말씀 앞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와김이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다음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김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오게 해서 말씀을 읽는 쪽쪽 다 찢어서 불어 태워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지적하는 나의 틀림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중심이 아닌 말씀이 중심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중심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말씀에 문제가 있음을 내가 지적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이 말씀은 내가 받고 저 말씀은 내가 받지 않겠다고 내가 선택합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인터넷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으라고 고난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골라 듣지 말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골라 듣는다는 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 생각을 동의해주고 지지해주는 것만 듣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생각으로 듣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면 제목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듣고 싶은 것을 골라 그래 역시 그렇지 내 생각에 맞아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심되는 삶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주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향하여 틀렸다고 하면 틀림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를 향해 가라고 하면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과 신하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마치 회개의 역사가 다시 시작할 것처럼 보이는데 왕이 말씀을 찢으며 태워버리니까 그들의 반응이 변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왕이 태워버리니까 오히려 왕을 그때부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줍니다. 회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지만 한 나라의 리더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말씀의 역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 앞에 새롭게 나아가기를 결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의 그 리더들이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와김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김의 그 반응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김에 대한 말씀이 추가되었습니다. 역사에서 만약은 없지만 아주 만약에 여호와김이 순종했다면 이후 추가되었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회복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은 말씀을 거부했고 거부한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임하여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지만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말씀의 결과를 말씀 그대로 분명히 믿는 삶입니다. 왜 여호와김은 심판의 메시지가 그렇게 무섭지 않게 다가왔을까요? 또 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무섭지 않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왜 계속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까요? 축복의 말씀의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데 심판의 말씀의 결과는 무섭게 두렵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모든 말씀 다 그대로 받고 믿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은 믿고 심판의 메시지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만 받고 그 말씀의 결론과 결과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다 믿는 겁니다. 말씀을 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까지 다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오늘도 우리 모두 말씀의 모든 결론을 따라 믿고 반응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교회와 나라의 리더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